샬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말씀입니다. 제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차를 꿰일 것이며 그 차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리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며 이스라엘과 만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그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기물이지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휘장박 성소에는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와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에서 나오고 한참이 지난 30장에서 성소의 기물 중 하나인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을 25장에서 같이 다루지 않고 30장에서 다루는 이유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향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향이며 30장 뒷부분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진 향만을 피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향은 성소에서만 피워져야 했습니다. 이 향단에서 피워진 향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기도이지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 향과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9절과 10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성경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과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와 함께 드리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소원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속죄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기는커녕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전에 속죄를 위한 제단을 만드는 방법, 제사장에서 속죄 제사를 섬길 제사장을 세우고 속죄 의식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에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나타난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죽은 제물이 상징하는 진정한 속죄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듭니다. 속전을 드리는 것과 제사장이 성소에 나아갈 때 손과 발을 씻는 것, 관유를 만들어 성물을 발라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릴 향을 거룩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값없이 주어진 사랑이라는 말은 맹목적이며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베푸신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여러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명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하나님 앞에 더 쉽게 나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향을 사용한다고 손과 발을 씻지 않는다고 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 부활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어디 있든지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귀한 선물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 모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들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